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판단,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도출되어진 결과를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때론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판단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때론 상황적 논리로서 그때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의 늪에 빠져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의 선택도 하게 하시지만 실패의 선택도 하게 하십니다. 그 실패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갖는 생각이, 우리의 갖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자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잘 되면 그 선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때론 실패하면 그 선택은 사람에게 온 것 같은 이런 기복적 잘못된 흑백의 논리를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장해 주시고 그 의도하심이 뭔지 아예 발견조차 못하죠. 그런 혼란스러움은 어디에 늪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라는 늪에까지 빠지는 완전 악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된 심령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주를 살피고자 함도 없는 그 자체 인간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스스로의 의지가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실패라는 것을 결과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그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가 인간의 그 한계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들의 목자가 되시고 친히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될 뿐더러 하나님 안에서 그 승리의 그 걸음이 되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로마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설립했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신앙의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서신의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라는 주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요지, 그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과 성도들의 성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의 본장에서는 성도가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종국에 이르게 될 영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7장 말미의 연장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면 실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으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는 독자적으로 죄의 법과 싸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더불어 싸워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즉 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앙의 당당함이 주어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 속에 그 자유가 없다면 그건 신앙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무조건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으로는 그 심령의 자유가 될 수는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복음으로써 구원과 자유를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단순하게 논리적인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끝날에 가는 그냥 구원받는 하나의 길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이 백성들 간에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허물어 주셨고 그의 증거로서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그 성령을 노엽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성령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 식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용납하지 않고 한다면 얼마나 그 가족이 불편할까요? 같이 사는 게 어찌 보면 지옥일 줄 몰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 성령을 불편하게 하면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괴롭고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한편에선 은혜일 수 있지만 성령을 노엽게 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순간 은혜가 아니라 때론 너무나 괴로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거역한다면 곧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구원의 역사를 다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성도들이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는 것과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더러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겠다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양심의 지배를 받게 되고 누군가의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오늘 너희를 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자유가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정죄함이 없죠. 그 안에서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중생한 후에는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본 구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를 빌미로 방탕해서도 안 됐지만 순간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으로 고민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신 이후로는 죄와 싸워 죄에 지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매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된다. 성령은요, 다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게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순간 요거를 행하지 않고 요거를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근데 우리 속에 그 정죄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켰느냐 요거를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매이지 않죠.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고 뭘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흥정을 하죠. 하나님 요렇게는 못하겠고 요만큼만 합시다. 흥정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율법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의 영이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이 곧 그 성령의 인도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와 그 감동과 그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법을 거절하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적하죠. 항상 정죄함이 있고 순종한다 하지만 반토막난 순종을 합니다. 진짜 순종이 아니죠. 항상 양심의 가책에 그를 지배하고 쫓아다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어떤 본질적 은혜인지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죠. 그 성령의 인도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나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아멘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시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인 성령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화목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때론 가진 여건에 따라서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때론 올 한 해가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보편적 은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자유함을 입고 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정죄함을 느낄 수 없는 그 자유가 있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그 구원과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그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두 번째 의미는 영의 일을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육신의 생각, 여기서 생각의 의미는 추구하는 것 혹은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도모할 것인가? 그 말을 하나 덧붙인다면 그런 얘기죠.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도모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도모하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일은 어떤 일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탐욕과 욕구로서 때론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요. 형태는 하나님을 빙자한 것이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때론 똑같은 애쓰고 힘쓰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곧 그것은 영으로부터 주어진 그렇게 추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비교법으로서 대조법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겠죠.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하심. 어떤 일을 맡겼을지라도 그 일을 맡겨주신 이유. 그 맡겨주신 이유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뭔가를 막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기도한답시고 기도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이유 가운데서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주님은 묵인 내지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이 심판으로 받지 않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베드로는 주님의 뜻하심과 그 이유를 살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겸손히 살피는 순간 주님이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고백이 되고 베드로의 그 실패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잘되면 하나님, 실패하면 막이나 나로부터 왔던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 실패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살피고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럴 때 주님은 징계처럼 보이지만 징계가 아닌 성화의 과정으로서 더욱더 축복된 과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삼아주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환경적으로는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살피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열매와 풍요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를 살피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그 풍요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를 따라 그 풍요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로 나누어 준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 그 결과치를 보여주지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덧붙여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비록 육신적인 것을 도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사망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안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럴 때
때론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출발하여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과정으로 삼으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구절은 이미 성화라는 과정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언급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탕이 가져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주권적 의식. 이 하나만 살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 그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론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추구되어지는 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때론 영적으로 추구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이것들이 때론 중복되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겸손함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그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비록 육신으로 출발했을지라도 그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해야 합니다. 즉,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도 우리가 한국의 법들을 체크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한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법에 접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국의 법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는 주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은, 주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은 주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에 대한 의식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해야지만이 그분께 묻는데 그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투명으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사세요? 묻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통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도가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면 그 영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 영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이 세상의 이치를 의식하는 순간에 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돼요.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하고 이 모든 논리를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게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사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뭐라 할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고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투명하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나하고 누구하고 둘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내 의견을 하나도 묻지 않고 음식을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습니까? 라고 안 묻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은 이럴 텐데.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 그렇다 쳐요. 주님을 투명 취급하는 겁니다.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한 주간 무엇을 의식하고 사셨습니까? 의식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산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의식했다면 사람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지배했을 것이고, 물질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면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한 주간 살았을 것입니다. 어디 아픈 걸 의식하고 살았다면 한 주간 그 아픈 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산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부재되어져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우리 속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당신 죽여버린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부재되어져 있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면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위하여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뭘 먹고 싶어요?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주님, 어찌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직 너는 위가 온전치 못해. 너는 이걸 먹으면 안 돼. 비록 내가 먹고 싶을지라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주님이 넌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넌 위가 아직 건강하지 않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이번 한 번만 내가 김치찌개 먹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대로 하세요. 저는 저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를 부정하고 주님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구원이고 주님의 인도는 부정은 부정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주셨던 아버지의 영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순종치 않고 거절하는 순간에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뜯어서 다 조각조각 뜯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거절하면 그 구원이 내 것일까요? 구원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죄의 그 자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 없고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는 오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성화요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며 그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결과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아버지라고 안 불러줘요. 막 친근감 있게. 여기서는 아빠라는 표현을 썼는데 친근의 의미입니다. 원어상. 하나님을 친근하게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지지 않아요. 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순간에 육신의 욕구도 이길 수 있을 뿐더러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친근감 있게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주장해 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내가 거절하는 순간에 아무리 교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아무리 하려고 아버지라 부를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화평함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항상 범사에 주님을 의식하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뜨겁게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사도행전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하나님 끊임없이 정죄받는 자리가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육신이 추구하는 일을 도모하며 애쓰고 힘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의식하고 최종적 판단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겸손의 심령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지지고 볶는 인생이 아닌 사도행전 사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